여러분, 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관계여야지 안다고 이야기할까요? 전화번호는 알아야 아는 관계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천안 출신이어서요. 좋아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하나 이글스. 투수가 한 명 복귀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유현진이 하나 이글스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막 전부터 대전은 들썩였습니다. 몬스터 유현진이 돌아왔다. 가을 야구에 꿈이 생겼다. 하나도 가을에 야구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왔다.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류현진을 제가 압니다. 못 믿으시네요. 왜 못 믿으세요? 설마 김 목사님이 유현진 선수를 안다고? 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을. 그분은 저를 몰라요. 열심히 경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서 보는 것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유현진을 제가 안다고 얘기하면 아는 걸까요? 사기치는 걸까요? 사기죠. 이름 세 글자 그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대요. 예수님, 저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데요. 도무지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산다라고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주님을 아는 걸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그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주신 명령. 이 말씀은 마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과 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마치 시내산 율법처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무리를 보고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리 속에 숨어 살지 마시고 무리에서 나와서 주께 더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누군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혹은 몇 명만을 위해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이유도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많은이라는 헬라어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구원을 얻는 자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면 수적으로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길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광범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세상이 끝날까지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건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은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더 나은 의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의를 갖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때 온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서 성결케 하고 경계를 치고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획을 정해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진 거, 무서워진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을 것 같다. 모세씨, 당신이 가서 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들을게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 떱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그만 들을게요. 그만 들을게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는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무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앞에 4장 23절과 2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놀랍고 신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온 겁니다. 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 신기한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리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무리는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높여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총독 빌라도도 재판을 하면서 추문을 했는데 도저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해요. 야, 쟤 죽여야 돼. 쟤 죽게, 쟤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바라바 풀어달라 그래. 지금으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조두순을 석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지만 그걸 다 사면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요. 선동을 해서 이 무리가 그 선동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신의 이 총독 임기 기간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좋은 성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입니다. 현상만 보고 쫓습니다. 왜 그런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선동당해서 흔들립니다. 놀라운 건 무리는 누가 있는지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소문이 무성합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게 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소문의 근원지가 없습니다. 무리가 선동당해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날르고 계십니까?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직접 확인하고 전달해야 되나요? 네, 확인하고 전달하세요. 뭐 그런 걸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러면 전달을 하지 마세요. 무리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리입니다.
숨어서 나는 드러내지 않고 무리 속에 숨어서 나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무리에서 못 벗어난 그냥 무리 속에 함께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무리에서 떠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무리에서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찾아가십시오. 이상한 데 말고요. 우리 교회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통한 방법이든 이 현장에 나오는 방법이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드세요? 안 좋은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안 좋은 느낌이 드십니까? 보여지려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의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꿰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꿰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엄청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커녕 율법을 생각은 하십니까? 십계명을 생각을 평소에 우리가 하고 사나요? 안 하시는군요. 그럼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려고 보이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돼서 그러는 거지. 서기관, 바리새인 초기에 시작됐던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볼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변질돼서 외식하는 자들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비교해도 이들보다 내가 한참 뒤떨어지는 것 같고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부터 9장까지 기적이 기록이 됩니다. 크게 9가지로 보기도 하고 한 관리의 딸과 12의 혈루증 여인이 한 이야기로 뭉쳐 있는데 이걸 분리하면 10개, 합치면 9가지. 이 9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9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는 항상 따르고 있어요. 무리는 항상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근데 치유의 기적,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찾아 나온 한 나병 환자.
또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백부장. 또 8장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기록합니다. 무리는 따르고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온 자, 예수님 뒤에 무리를 져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오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게 더 나은 의일까? 놀랍게도 예수님께 더 나온 이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래요. 아이 저도 말 한마디면 오는 애들이 있고요. 제 상관이 말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뛰쳐갑니다. 뭘 예수님이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요. 누구요?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여러분 지금 누가 따르고 있다고요? 무리.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댄 사람 수없이 많을 겁니다. 손만 댔겠습니까? 부딪히고 뭐하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와서 만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보다 구약 성경에 더 능통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럼 천국에 못 가게요. 예수님이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리도 주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 무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질에 놀아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숨습니다. 피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안 듣고 싶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악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는 주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내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는 숨습니다. 무리는 도망갑니다. 자꾸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나 제자는 숨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 우리의 이 믿음의 행실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